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위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 나훈아 씨가 나와서 테스 형 불러가지고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훈아 씨의 테스 형을 들어봤는데 한 두 번 들으니까 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게 트롯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테스 형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했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의 상황을 좀 풍자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당신은 잘 살고 있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가사의 첫 구절을 보니까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를 시작하더라고요. 예, 이야기 들으면 벌써 노래가 막 머릿속에 샥샥 돌아가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트롯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12월 8일까지 이 TV 방송을 통계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는가 싶어서 보니까 TV조선이 대박을 냈는데 두 가지의 트롯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랑의 콜센터. 저는 사랑의 콜센터가 그 트롯 그것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트롯이더라고요. 그리고 미스터 트롯 해가지고 이 사랑의 콜센터가 5억 7천만 뷰를 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미스터 트롯이 3억 7천만 뷰. 그래서 사랑의 콜센터가 1위, 미스터 트롯이 4위. 이 두 개 합치면은 10억 뷰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10억을 봤어요, 10억 번.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인구로 이렇게 쫙 나눠보면 한 사람당 20번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봤으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봤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번, 200번도 봤을 거예요. 이처럼 이 트롯이 굉장한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인기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봤는데요. 그 특별한 인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트롯은 있는 그대로의 매력이 있다. 여러분들 BTS가 유명한데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노래 들으는 봤는데 못 따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트롯은 두 번만 들으면 그냥 대충 그냥 얹으면 돼요. 예, 얹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매력이, 있는 그대로의 매력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 너무 잘 맞는 거죠. 곡조도 잘 맞고 박자도 잘 맞고 가사도 잘 맞고 어려운 게 없어. 그래서 한국인의 한과 흥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 표현을 해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디서나 팬들과 친숙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트롯 한 번만 쫙 깔리면 그냥 이게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로 화답을 하는 거죠. 이 찬송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데 이 함께하는 이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느냐 하면 이 트롯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울증이 치료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트롯만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예, 트롯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공감의 효과, 위로의 효과가 이 트롯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없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트롯을 부르면서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또 공감을 얻으면서 자기도 한 곡 줘, 너도 한 곡 줘, 서로 한 곡 줘.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아픔이 점점 사라져간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내용이었어요. 과연 이 트롯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그죠? 교회에서 트롯을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트롯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우리는 다 여인에게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생애도 짧을 뿐만 아니라 걱정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산다는 것에서 걱정을 빼고는 인생을 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걱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련을 빼고는 인생을 논하기가 어렵고요. 또 근심을 빼고는 인생을 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나같이 이런 고난,
안 당해 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손 꼽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평생을 사시면서 병 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나는 병원에는 안 가봤지만 병 안 들어본 분이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수술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골마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상처받은 일들도 허다하죠. 시험에 떨어져 본 사람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보니까 가난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사춘기 자녀를 두는 경우를 다 경험하잖아요. 그때 많은 이 부모로서의 아픔, 자녀와의 갈등을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또 우리는 순간순간 위협적인 삶을 살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하든가 아니면은 아주 짜잘한 사고들을 여러 번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크고 작음의 문제는 있고요. 또 이 횟수의 문제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누구나도 고난과 고통, 근심, 걱정, 이 아픔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야기하고 걱정을 이야기하고 근심을 이야기하면 이 동병상련의 마음, 서로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공감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너도 공감이 있고 나도 공감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위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겠죠. 성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도 환난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는 절대로 없을 거야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를 조금만 나눠보면 다 한 번씩 겪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사 뒤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같지만 그 고난 뒤편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해 주고 계신다. 찬송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만 그럴까? 왜 나만 그럴까? 이것은 우리의 입술에 박혀 있는 인과 같은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좀 떼어내서 나만이 아니라 같이 겪는 고난이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위로의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는 나 중심적으로 위로를 하거든요. 내 경험적, 상황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겪는 그것이 똑같은 고난이고 상황이라도 겪는 사람마다 다 아픔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나처럼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괜히 싸움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를 오늘 좀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욥기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욥기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위로는 하는데 재난을 함께 주는 위로를 주는 거예요. 또 다른 고통을 주면서 위로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들어가는 그 위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말씀합니다. 여기에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선함에 완전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위로를 주시는데 모든 위로의 아버지로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그 어떤 위로, 그 위로를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겠지만 또 다른 환경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고요. 나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 못할 분이 없는, 위로 못할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경험해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곁에 와서 도와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위로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는 넘치도록 고난이 와요. 여러분들 정말 빡빡하게 고난이 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고난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면 그 고난을 완전히 뒤덮을 만큼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오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그냥 위로가 아니라 확실하게 온다라는 의미에서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위로가 10번이나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위로는 그냥 위로가 아니라 넘치도록 오는 위로고 완벽한 위로고 충만한 위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위로가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 원어에서는 이 위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곁으로 부르다라는 것은 내 옆에 앉히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곁에서 나를 부른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 다 갖고 있어요. 내가 답답하니까 집사님 옆에 와보세요. 엄마 좀 이리 와봐요. 이렇게 말할 때 엄마를 부르는 그 모습도 들어있고 또 엄마가 옆에 와가지고 아유 그래 정훈아 너 왜 그래 힘들었지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옆에 있어주는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서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으로 옆에 있는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의 가장 표본적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엘리야 아시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놀라운 선지자입니까?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결투를 하죠.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 제단의 모든 재물을 다 태우는 그 자가 진정한 신이다라는 이 경쟁을 해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제단이 다 태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선포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가지고 다 쳐 죽여요. 그 광경을 본 이 아합 왕이 깜짝 놀래 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악녀인 이 아내 이세벨에게 달려가서 사초지정을 다 이야기하니까 이 악녀 이세벨이 칼을 뽑듯이 이를 갈듯이 그죠?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음포를 넣죠. 그때에 엘리야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목숨에 위협을 느끼면서 하룻길을 그죠 열심히 뛰어가요. 그래서 이 유다 광야로 들어가죠. 그 광야에 들어가니까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어딘가에 짱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 짱 박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로뎀 나무 밑에 짱을 박혀요. 이 로뎀 나무는 커봐야 3m, 1.5m, 3m 되는 이 가시등기 같은 그런 나무예요. 우리로 치면은 쌀이 나무 같은 거. 그 밑에 이제 겨우 자기 몸을 피할 수 있을 만한 그곳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좋겠다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인데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제 이 엘리야가 자고 있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천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로뎀 나무에 자는 엘리야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루만진다라는 것이 뭘까요? 등을 토닥거리는 것도 있겠지만 하루 끼를 열심히 도망쳐 뛰어왔으니까 온몸이 지금 만신창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450명을 죽이고 왔는데 이 몸이 지금 보통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안마를 해주는 거예요. 안마를. 하나님도 센스 있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안마해 주는 거, 이거 센스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안마를 해주는 거예요. 안마를 해주는데 우리는 자녀를 한번 생각해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뛰쳐나가면은 일단 안마를 손으로 안마하는 게 아니고 매질로 안마를 하죠. 이 다르죠. 하나님과 우리와 좀 달라요. 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숯불에 구운 떡, 준비된 떡이죠. 맛있는 숯불에 구워가지고, 숯불구이 통닭 생각하시면 쉽겠어요. 구워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구워서 그리고 물 한 병을 가져와서 그것을 먹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굶기죠. 이 새끼 한번 굶어봐라, 네 정신 차릴 때까지, 이렇게 우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을 재워요. 그리고 또 다시 찾아오죠. 그리고 또 어루만져 줘요. 그 안마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읽지 않았는데요.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니 지금 엘리야가 여기까지 온 거는 도망쳐 왔어요. 도망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도망쳐 왔는데, 도망쳐 온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 먹고 빨리 더 도망가.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는 놈 붙잡아가지고 더 매질해가지고 이 다리 몽둥이 뿔라가지고 이 자리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가래요. 도망을 가래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그 두 번의 잠자리와 그리고 그것을 먹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40주 40야를 있잖아요. 열심히 달려가지고 어디로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진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나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외로워 죽겠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를 죽여주세요 했을 때는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속마음이 드러나. 내밖에 없으니까 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무서워 죽겠다. 이거죠.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아직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기술이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기술은 먼저 함께 하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믿으셔야 돼요.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식사하실래요? 이런 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위로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때문에 밥을 사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그치는 분이 아니라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위로는 그거예요. 위로는 그 사람이 위로다라고 느낄 때까지 위로한다는 것은 뭘까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막 목을 졸라가지고라도 빨리 말 안 해? 너 죽을래 살래?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아니죠.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뭐냐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혼자 있어서 외롭고 답답하고 괴롭구나. 그래, 먹을 건 마음껏 내가 대줄 테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봐. 그리고 거기서 나한테 다시 이야기해봐.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하고 그 속마음을 내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가 그에게 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위로가 경험돼야 되고 위로가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달려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세요. 차라리 도망을 치더라도 기도원에 도망을 치고 도망을 치더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번쩍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진정한 위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최고의 위로고 그 위로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진정한 위로를 통해서 격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런 섬세하게 우리를 지도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활짝 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위로를 하시냐면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면서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왕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보내신 그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부부의 아이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일찍 여인은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소년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아픔이 있는 분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집도 없어서 그죠? 3년 동안 제자들과 이리저리 텐트 생활도 하고 또 이리저리 방황하듯이 길을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또한 고향에서 손가락질도 당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은 뭐냐 하면 죄라는 것 빼고는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 대학 다닐 때 어떤 우리 간사님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화장실에 딱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처럼 이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용변을 보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래요. 인간이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고 똑같은 아픔을 겪으시고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시면서 완벽하게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힘듦을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데 때를 따라서 긍휼을 받고요. 은혜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고요. 담대히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 필요할 때든 그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필요할 때 엄마 아빠 부르면서 그냥 무조건 달려오듯이 여러분들도 무조건 주님께 달려가셔야 돼요. 그때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는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라 달려갈 때 더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마음만 가슴 치며 앉아있지 말고 주님께 달려오셔야 돼요. 달려오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먼저 와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참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보통 위로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을 다 경험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어려움이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모든 고난의 결정판은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잃는 그 아픔, 사망이라는 것이 딱 눈앞에 있는데 그 사망조차도, 그죠?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사망조차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하시는 진정한 위로가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를 죽음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쩔 수 없이 죽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가도 죽음은 누구에게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요. 그 죽음은 나의 육체의 죽음일 뿐이지 영원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있죠. 아, 나의 죽음이 유익이 있구나. 나의 죽음이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죽음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사망조차도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진정한 위로가 바로 여기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사망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도 분명히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위로를 받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작은 위로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물결을 전파할 수 있는,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는데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 또한 위로할 수 있는,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내 잘난 맛에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역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치유도 주시지만 그 치유의 뒤에는 뭐가 있느냐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그것이 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역사한다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구원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는 그 위로가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데, 그 역사가 뭐냐면, 이것이 좀 원어적인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건전지에 배터리를 충전하잖아요. 배터리에 이 충전을 하잖아요. 이 충전을 할 때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힘을 넣어준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위로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위로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은 다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힘을 충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분에게 밥을 한번 사주면은 그 사람이 더 다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 사람을 그냥 친분을 맺는 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위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또 위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위로도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소망을 견고케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를 주면은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소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뭐 천국 소망도 있겠고 구원의 소망도 있겠고, 또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은 모든 소망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소망은 세상의 소망도 들어가요. 저 사람이 나에게 밥 한 그릇만 잘 사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돼요. 직장을 얻어야 되겠다는 소망을 갖게 돼요.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소망을 갖게 돼요.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벌떡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에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위로의 능력이에요.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위로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위로를 주시고 그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위로의 파워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또 끝나지 않는 이 위로가 있어요. 잠언 14장 32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우리가 죽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위로 덩어리예요. 위로 덩어리.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로 덩어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 덩어리인 내가 그냥 위로만 경험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위로를 전달해주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송년 예배 때, 그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한번 해본 게 있잖아요. 촛불 붙이는 거. 그죠? 그래서 촛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서로 붙이는 그런 모션을 한번 취해봤는데, 촛불을 내가 혼자 이렇게 켜고 있을 때는 별로 밝지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그 사람도 그것을 켜고 이렇게 퍼져나가면은 불을 켜지 않아도 환해집니다. 이게 바로 위로의 파워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에너지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고 소망의 견고함을 갖게 되고 내 죽음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그 역할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어 다른 사람을 인도하게 되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좀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박위라는 친구예요. 2014년도에 이 박위라는 친구가 외국계 패션 회사에 인턴으로 있다가 그 인턴에서 이제 정규직 전환되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에게 한턱 쏘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깨어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술 먹고 뻗은 거죠. 그런데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사진까지 이 친구가 올려놓고 보여주던데요. 그 사진에 보면 목이 이렇게 두동강이 나 있어요.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은 전신마비로 판단을 했어요. 아무것도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에 이 친구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는 양다리 인생이 되고 싶어요. 세상도 놓치기 싫고 하나님도 놓치기 싫어요. 그래서 술을 퍼마신 거였어요. 그런데 환자로 병원에 누워있고 자기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 전신마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이 들어온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까지를 회상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거기에 있는 목사님과 거기에 있는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퇴원할 때는 휠체어를 타고 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자기는 숟가락 하나 드는 게 기적인지 몰랐어요. 근데 숟가락 하나 드는 게 기적인 걸 알았어요. 5cm 둔턱을 지나가는 것이 멀쩡할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온몸에 힘이 없는 상태로 둔턱을 지나가는 것은 기적이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그래서 위라는 것은 우리, 미라클, 기적, 이걸 합쳐가지고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나의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주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배 아픈 것이 아니고, 내가 못 돼야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나의 모든 삶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허비하게 놔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내 몸에는 상처 투성이지만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서 회복되고, 또한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퍼져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위로의 지혜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지혜가 되어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의 상처가 내게 위로가 됩니다. 좀 야속한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상처가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가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그 사람의 상처 때문에 나도 일어날 힘을 얻는 거예요. 왜? 그 상처를 치유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상황을 알고 나의 모든 위로가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위로받고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